6월입니다. 한 해가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이걸 기준으로 내가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중요한 삶의 결정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나 스승 혹은 자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의 말을 기준 삼아서 또 그 사람의 삶을 기준 삼아서 결정을 합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특별한 삶의 기준이 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fear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두렵다라는, 단지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를 경외롭게 바라보고 그 경외로움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삽니다. 잠언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2장 13절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 그것이 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기준이 돼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며 그분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만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3절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친구다. 그래서 내가 친구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타인을 속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저만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3장에 쭉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때를 기록합니다. 1절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고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8절 9절에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는 날을 정하신 분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사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두셨을까? 제가 한 주간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왜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과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믿는다면 누가 죄에서 돌이키며 살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게 있는데, 하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올바로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으며 죄를 벗을 수 있으며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3장 14절.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 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오히려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쇼츠를 보다가 유튜브에 어떤 한 여자분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배를 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참다 못해서 차에서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요,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욕을 하다가 자기 분노를 못 참아서 주먹질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왜 성경이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 7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대가리를 박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저는 존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만 좋아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역겨워할까요?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우리가 헌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야 될 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죄의 길을 걸어가도 다시 돌이켜 회개할 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대로 도망가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서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살면서 죄를 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걸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교훈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는 틀린 것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남을 욕하는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통독하다 두려운 게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남을 더 욕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이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 다니니까 저렇다고 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며 나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 6절부터 8절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해 주실 것이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악을 멀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8절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개정개혁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악을 떠난 사람은 악에서부터 내가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갚아주실 거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손해보며 삽시다. 남의 어려움이 보면 내 것을 다 주고라도 그 사람을 건져냅시다. 왜?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잠언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웃과 다투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3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는 것. 그러므로 그 말씀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몇 개월 전에 들으면서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가사가 이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은 셋의 영혼이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님의 교회여 오늘 일어나십시오.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저의 고백이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떵떵거리기보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정말 주의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같이 찬양으로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말씀 안에서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죄와 악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을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주의 길을 악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주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마음의 주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며 돌아오지 못한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행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텔레비전이나 매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오늘 머리를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의 사랑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 땅이 정말 악으로부터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결코 영원한 소망에서 내려두지 않으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